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4장, 이 14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가졌었고요.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형제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형제들을 배려하고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우리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자고 했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러니까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그 가장 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던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심으로써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높으신 분께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작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섬기면 너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특별히 팁까지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었음을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말씀을 나누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형제를 무시하거나 판단했었던 나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까먹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영화 식스센스를 예를 들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 유령들처럼, 실제로 그 유령이 존재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유령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그러한 삶을 뒤로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말씀을 보면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그런 선을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제들을 섬기심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배려하면서 섬기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주제였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가 누릴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한 절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한 음식.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전혀 부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해서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제 오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이제 죄와 분리를 시키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상태였으니까 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별된 민족이라는 인식은 늘 하면서 살아가기는 해야 됐습니다. 죄와 함께 하긴 하지만 나는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음식을 비롯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을 지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을 먹고 정한 행동을 하고 할 때마다 나는 구별된 민족이니까 정한 것을 먹어야 돼. 또 정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별짓는 이런 행동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음식 등을 통해서 자기가 난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이야, 뭐 구별된 민족이야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난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능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음식이나 다른 어떤 문화를 통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차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하다고 했었던 그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더 이상 이제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래절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체적으로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제 소용이 없어졌는가를 이런 이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없구나 라고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따로 없지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겐 부정한 음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그 뒷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 먼저 이제 전체 의미를 정리를 하자면 부정한 음식이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앞부분을 보면 내 음식물로 인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너가 먹음으로 인해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이제 그것 때문에 형제가 이제 근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으로 걷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음식 먹는 게 왜 남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 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 말씀 나눴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을 그렇게 전혀 믿음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멋대로 먹어버리면 그거는 그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싶거들랑 그런 행위를 너가 당장 멈춰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반절 말씀이 이런데요.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먹음으로써 저걸 먹어도 되나? 라고 걱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을 망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위해서도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른 형제의 믿음을 네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먹는 음식으로 형제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형제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음식 먹는 것이 뭐 악한 행위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 선한 것이 바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악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즉게 선한 행위고 그것이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자유가 그렇게 선한 것이고 또 내가 자유롭게 먹는 것을 뭐 누려야 마땅한 일은 맞긴 맞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를 비방까지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걸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내 자유를 굳이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를 내 제한해서 남에게 형제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리고 맞는 얘기고 뭐 좋은 얘기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들고 비방을 한다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오랜만에 표현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복음서에서 쓰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천국 삶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신다고 해서 천국 삶을 누리는 건 아니다. 내가 물론 그래도 천국 삶을 누리는 부분은 있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 다냐? 절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자유로운 건 물론 나 혼자는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서 나 혼자 천국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의가 뭐냐?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 삶은 성령님과 함께 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 안에서 의 이게 지난주에 마침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절대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지 않고 늘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 그 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다시 오심으로 연합하시는 상태, 그것이 이제 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의이고 그렇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천국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자유로운 게 천국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하고 기쁨 누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천국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천국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천국 삶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 삶은 내 자유만 고집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해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기뻐해야 누릴 수 있는, 진정이 누릴 수 있는 천국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들 안에서라는 것은 방금 마지막에 있었던 거 하반절 말씀이죠. 뭐냐 하면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와중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뭐 섬기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섬김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즉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또 마침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곧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나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서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연합해서 다른 사람 화평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정한 음식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음식이 부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는 그 형제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만약에 너가 비방을 받는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서 차라리 먹지 말아라.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천국 삶은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너 혼자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천국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의 삶을 누리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기가 진짜 천국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리를 하셨다면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려야만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천국 삶을 누리는데 뭐 도움은 될 수 있고 그것도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즉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굳이 누리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은 꼭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화평 누리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진정한 이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 자유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히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내가 먹고 마시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 시험에 드는 것은 저 믿음 연약한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런 사람은 도리어 천국 삶을 아직 누려보지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권리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보다 남의 신앙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방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언하는 건데 자유니까 남들이 나에게 뭐 방언을 해라 말아라 할 권리가 없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또 방언을 해야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 삶을 누릴 수 있어.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설교 같은 걸 들어보시면 설교 중에 좀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설교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님 세례 못 받은 거다. 방언을 못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방언을 하지 못하면 천국 삶을 산다고 감히 얘기할 값어치조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오바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기준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입장은 여러 사람이 있는 교회 내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방언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두 사람 혹은 아무리 많아야 세 사람만 방언을 해라. 다만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어야, 통역이 딸려야만 방언을 하고, 통역이 없으면 절대 방언하지 말고 집에서 네 혼자 있을 때나 방언해라 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방언이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은사냐 아니냐, 뭐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방언이라는 은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는 방언은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위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언이 맞는 방언이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 외국어들, 그때는 천국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외국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언, 즉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는 그런 천국 방언,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어 방언만 이게 진짜 방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그 소위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가짜다. 그런 방언하면 거 큰일 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외국어 방언은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복음이 한참 퍼져나갔던 시기였던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은사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외국어를 서로 자유롭게 뭐 통용하고 막 이러는 시대에는 그런 은사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된 방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말이 맞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혼자 방언해라라는 말씀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어 방언만이 방언이고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만 그 방언이라는 은사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바울이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방언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앞에 가서 방언을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방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 안에서의 신비를 말하는 천국 방언도 분명히 별도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또 들었었는데,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말로 대화를 할 것이냐, 어떤 언어로 말을 할 것이냐, 한국어로 말할 거냐, 영어로 말할 거냐, 뭐 프랑스어로 말하냐, 스페인어로 말하냐, 중국어로 말하냐,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래서죠.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증은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한국말하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말하고, 영국에서는 영어하고요, 스페인에서는 스페인말 하듯이 천국 가면 천국만의 다른 별도의 언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가 바로 영어로 말하는 그 천국 방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의 천국 방언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할 때 일반인들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고 다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 갔었을 때, 신앙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언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저 뭐 하는 소린가 놀라가지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배려해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남의 신앙을 배려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방언을 하겠다고 나는 방언하는 건 내 자유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전부 다 막 썰렁거리고 있다. 전부 다 이렇게 방언들만 전부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딱 들어와서 보고 난 다음에 교회는 미친 사람들만 모였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대언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자신이 판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경배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바른 교리를 대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25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방언하는 것은 뭐 내 자유니까 난 누가 뭐래도 방언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자유는 집에 가서 내가 혼자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내가 방언을 하든 말든 뭐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 다른 말로 기도, 영어로 기도하든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꼭 교회 와서 굳이 티내면서 그렇게 막 방언을 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자유보다 타인의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만약 상대방이 아예 믿음이 없거나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춰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은데 놀러 가자고 막 꼬셔요. 그럼 그걸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맞춰주라고 그랬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맞춰주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빼먹어도 이해를 해주실 거야. 왜?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이렇게 아량 넓게 맞춰주는 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 뭐 찾아뵙지 않아도 뭐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신이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역자는 좀 황당한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술까지 마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충을 들어준다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들이 가서 그냥 청년들이랑 같이 호프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그들의 고민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그러니까 술주자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맞춰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춰준다고 해서 다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단적인 믿음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니까 그날은 사실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니까 라고 이제 아는 척을 하면서요.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월절은 지금도 지켜야 돼 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예배 시간에 그거는 절대로 고백하면 안 돼 라고 누군가 이제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지금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지켜야 되고 사도신경 고백하면 안 되고 신천지도 그거 고백 안 하거든요. 그 고백하지 말자 그러고 또 뭐 예수님 생일을 뭐 지키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에 맞춰서 그럼 예수님 생일도 지키지 말고 6월절은 또 열심히 지키고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활절 정확한 날짜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부활절은 또 지킨단 말이죠. 그럼 그거 왜 지키냐고요. 그건 또.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대체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6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성만찬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자라고 절기를 지키자고 하면 6월절만 지킬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돼요. 초막절이고 무슨 오순절이고 다 지켜야죠, 절기를. 근데 그건 또 안 하면서 그거만 지킨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고백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지금처럼 예배당 규모가 이렇게 특히 이단들 예배당 엄청 크게 짓는데 그런 큰 규모의 예배당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럼 예배당 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예배 형식도 성경에 없는 형식이니까 지금 예배 형식도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또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다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분별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근거로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즉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은 먹고 마시는 자유만 고집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화평함과 기쁨 가운데 진짜 천국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희생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먹고 마시는 자유를 고집함으로써 형제가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자유 때문에 그 형제의 믿음은 망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 적은 형제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역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너희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단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살 수 있다고 돕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도 보니까 그걸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반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이 또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내 자유만을 고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 맺기에 도리어 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너 얼마나 땅에서 살 때 자유롭게 살았니? 이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율법 많이 지켰니? 그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너 얼마나 부자로 살았니? 너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했니? 얼마나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녔니? 얼마나 자식 잘 길렀니? 얼마나 큰 예배당 짓고 많은 부동산과 교인 거느리면서 살았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너 양으로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많은 열매 맺었니? 이거 한 가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정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힘쓰고 있는 지금 모든 종교적인 관습들 또 열매와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자유를 빙자한 방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좋든 싫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과 삶은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살아내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밥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느냐? 아니라고 그랬었죠. 밥을 안 먹는 것은 금식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내 뜻을 꺾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금식의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밥을 굶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희생하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제로 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매번 내 뜻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큐티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마침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고, 너희 희생하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도 자꾸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 것도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개척 초반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고 막 예배당 평수 늘리고 싶어 하고 이걸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었었는데요. 그러한 뜻을 관철시키고 싶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했었을 때는 그게 되지도 않았지만요. 그럴 때는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애들이 막 30명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른이 늘든 애들이 늘든 애들이 늘었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쁜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 바른 복음을 배워서 사람 숫자나 교회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고 연합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까먹더라도 다시 기쁨이 샘솟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뜻을 꺾으면서 희생을 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난 그래도 부담되는데 어떻게 나를 희생하고 어떻게 남만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죽고 난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 가고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가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뜻을 꺾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마음껏 얻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덜 자유하면 어때요? 내 자유를 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좀 더 귀찮고 그럼 뭐 어때요? 새 예루살렘 가면 그 영원 무궁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심판 이후에 살게 될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좀 아쉽더라도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약속하신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샘솟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 혼자만 희생하고 양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우리 양보하셔서 화평함과 기쁨을 비롯한 성령님의 열매들을 충만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계속 뭐 남을 위해서 살고 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삶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삶이고 살아내야만 할 삶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이런 삶은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시야를 넓혀서
내 자유보다 상대의 믿음을 더 중시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과 새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시면서 남을 위해서는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시고 천국 삶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